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배가 항해하는 항해일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일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재밌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예, 이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저 쓰라고 이거 주셨는데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하죠? 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다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재판 받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황제한테 가겠다. 로마에서 내가 재판 받겠다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나침판이 15세기나 16세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주 1세기잖아요. 그럼 나침판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예.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 근데 그거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안전한 방법. 해안선 따라가기. 해안선을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근처에 있는 항구에다 대든. 근데 만약에 항구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붙여놓고 사람을 살잖아요. 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왜? 이때는 나침판도 없었고 기술도 좀 그랬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도냐라는 데를 먼저 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 부는 걸 무슨 바람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부는 걸 서풍. 이쪽에서 이쪽을 부는 걸요 동풍. 요때 서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구부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동을 딱 해가지고 무라라는 곳에 가서 환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예, 헷갈리죠. 알렉산드리아. 예. 헬라어니까 그리스 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어쩌면 이집트에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배예요. 이집트 배. 근데 이집트 배가 아주 컸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배에 몇 명이 탔냐? 276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요? 아주 크죠.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여객선 타잖아요. 거기 몇 명 탑니까? 한 2, 300명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닷가 가서 놀러 갔을 때 타는 그 여객선보다 좀 더 컸다. 근데 그것만이 더 컸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이집트는 로마의 식량 창고였어요. 이집트의 풍부한 곡식을 로마로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는 지금으로 따지면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 수없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로마로 가져가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화물선에 양식이 엄청나게 많은 그 화물선에 270명을 태우고 그리고 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객선이 보통 한 500톤 정도 됩니다. 500톤 정도. 근데 아마 거기에 있는 곡식까지 합치면 한 10,000톤에서 15,000톤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까지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이 배를 타고 무라에서 이집트의 배를 타고 환선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가죠? 또 해안선을 따라 쭉 가는 겁니다. 근데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네요. 왜 그랬을까요? 바람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도 바람 불고 여기서도 서풍이 불어가지고 원래는 지금 이쪽 동풍이 불어야 로마로 가는데 서풍이 부니까 이 맞바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가면은 이 로마까지 금방 갈 수 있는데 맞바람이 계속 붙이니까 이 배가
일정이 늦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지중해에서는 11월부터 그 다음엔 2월까지, 우리로 치면 겨울이죠. 겨울에는 항해를 안 한대요. 배 운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딴 데는 동남아는 실컷 가는데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중해 겨울에 배 안 띄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를 안 띄운대요. 바람이 세가지고. 예, 폭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안 띄웠대요.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 무라항에서 빨리 11월 되기 전에 10월 안에 로마로 가는 게 이 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계속 맞바람이 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날짜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성경 말씀 있는 걸 추산해 봤을 때 뭐 금식하는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그게 이제 대속제일인데 그 기간이 보통 한 9월 말 정도 돼요. 10월 초나.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이 섬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10월 초에서 중순 정도 됩니다. 자, 10월 초에서 중순이 됐다는 건 이제 뭐예요? 운항을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운항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폭풍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미양이요, 미양. 자, 이게 보니까 어디에 조그만 데죠. 여기가 미양이에요. 자, 이 미양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11월부터 다음 2월까지 4개월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양이 너무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겨울 나기가 쉽지 않은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조그만 부둣가 정도 된 게 안 돼요. 근데 그 옆에를 딱 봤더니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의 부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커요. 그럼 여러분 조그만 데 있는 게 좋겠습니까? 부산 같은 큰 곳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큰 데가 낫겠죠. 그래야 겨울 나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제 중순인데 좀 있으면 폭풍 부는데 가도 될까 말까?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미양에 있는 거는 너무나 불편해. 그러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여기서 요만큼을 그냥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0km 돼요. 60km를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마곡동 있잖아요. 마곡동. 네, 거기 선착장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여러분이 자전거를 탔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한강으로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럼 60km까지 가면 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자전거 타고 쭉 가면 60km면. 네, 맞아요. 양평댐이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곡에서 양평댐까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가봤다. 네, 저는 해봤어요. 자전거 타고 마곡 쪽에서 양평댐까지 자전거를 타고 쭉 갔는데 와, 쉬엄쉬엄 그냥 좀 힘들면 섰다가 그거 했는데 한 3, 4시간이면 가더라고요. 3, 4시간. 그러니까 이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자전거로 3,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배도 역시 어때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해안선길 따라 가면은 3, 4시간이면 충분히 간다. 반나절 안에 가는 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렸더니 그럼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미양에서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네.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미양에 가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 근데 선주와 선장은 베닝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한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보니 얘기를 했죠. 예, 이 말이 뭐냐면은 데오레오라고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여기서 화물이죠. 화물, 배, 생명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는 끼치리라 했죠. 이게 will be예요. will be. 확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maybe가 아니라 will be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해를 본다. 위험에 처한다. 요 얘기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이 여러분 선장보다 백기를 잘합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공은 말씀과 그 다음에 텐트 만들면 텐트 메이커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차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항해를 강행하며 위험해진다라는 이런 예언자적인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강행을 합니다. 자, 강행을 하는데 그때 출발은 어땠는지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가는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어때요? 바람이 순풍이 불었다 그랬죠. 남풍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돼요. 이제 바람 따라 쭉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해변을 끼고 항해했어요. 바람도 좋고 해변 따라 올라가는 요 60km 거리를 금방 가겠네. 한두 시간이면 가겠다. 그리고 기뻐해서 갔는데 그 한두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폭풍이 밀려왔다. 광풍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경고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정말 어리석어요. 예. 얼마나 어리석냐면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예. 겪어봐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저는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요. 헬스장 가가지고. 그 제가 왜 헬스했느냐? 허리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가면은 제 나이 또래가 없어요. 다 젊은 친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이러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아픈 사람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먹는 거 조심해라. 허리 조심해라.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먹는 거 조심도 안 하고 허리도 조심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 겪어봐서 알아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119에 실려가 본 적 있습니까? 허리 때문에? 없죠. 저는 2번 있어요. 2번 정도 실려가면 알아요. 이거 살찌면 안 되는 거. 배 나오면 안 돼요. 허리 아플 때.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금 뱃살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뱃살을 줄이는 게. 그러니까 사람 정말 어리석은 건 뭐냐면 당해봐야 알아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 유튜브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잔소리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까요? 몰라요. 그거는 겪어봐야 알아요. 시간의 소중함은 인생을 겪어봐야 그 시간이 10대의 시간에 그 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한테 늘 그래요. 지금 너의 그 1시간은 내 나이의 10시간보다 더 귀하다. 아니면 오히려 너의 그 1시간은 아빠의 하루보다 더 귀할 수 있다. 그 시간 잘 보내야 된다. 제 자녀들이 그거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해요. 예. 나이가 돼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또 어려워요. 지금 우리 당연하게 느끼는 거 있죠. 가정의 소중함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함 잘 몰라요. 잃어봐야 알아요. 네. 또 직장의 소중함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잃어봐야 안다니까요. 네.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직장은 잃어봐야 알아요. 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교회 옮길 때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겼었어요. 빈 공간이. 교회로 이쪽에 있다 다른 교회 옮기면 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텀이 생겼을 때 집에서 이제 계속 교회 알아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집사람이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저를 어디에 보내? 그때 저를 헬스장에 보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운동이나 해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정말 이 눈 떴을 때 내가 사역지가 있어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유년기를 섬길 수 있고 저한테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웃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겪어봐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냐? 감사한 건 당연한 걸 당연한 게 아닌 것으로 아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교만을 깨뜨린다. 그리고 감사가 뭐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표류하죠. 예, 첫날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예, 한 번씩 그리고 둘째 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둘째 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둘째 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의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받아요. 자, 두 번째 날 뭐 했다고요? 재산을 다 갖다 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 재산을 갖다 버렸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이냐? 셋째 날 어떻게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시작. 사흘째 되는 날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자, 셋째 날 배 기구들을 내버렸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항해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배 기구 항해 포기하고 뭐 했다? 생존에 집중하겠다. 예, 이제 뭐 로마 가는 거는 일단 물 건너갔고 살고 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도 안 됐다.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20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21절 첫 번째 부분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러 날이니까요. 예, 4, 5일 정도 됐죠. 거의 일주일 동안 어땠다고 여러분?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폭우가 너무 심하니까 폭우 가운데 계속 표류하다 보니까 해달이 안 보여요. 그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람에 밀려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마저 사라졌다고요? 그쵸. 소망마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데 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먹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네, 요거. 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잘못 포기했어요. 음식까지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네, 소망까지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폭우 속에 있을 때 해와 달도 별도 안 보이는 정말 암흑 같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고 그 다음 번째 이제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끊겼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너무 재밌게 보셨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정지용 회장이 나오죠. 네, 정지용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 구두닦이 소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그거 대사를 듣고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지용 회장이 꼬마한테 물어봐요. 야, 니는 꿈이 뭐? 그래서요. 그랬더니 제 꿈은 선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 꿈은 뭔지 아니? 그래서, 내 꿈은 배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배도 아주 큰 배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럽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 그러면 배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라에 가.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 땅 사진을 보여줘. 그리고 배가 필요한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 우리 돈 주면
우리가 배 만들어주겠다고.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때 그 꼬마가 한참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꼬마애가? 네. 왜 우리가 차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재현 회장이 큰 배를 만들겠다니까 이거 황당하다고 얘기 들었고 그 옆에는 왜 차도 만들다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가 지금 뭐 만들어요?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또 뭐 만들어요? 잠수함도 만들어요. 또 뭐도 만들어요? 로봇도 만들잖아요. 그쵸? 예? 이때 소달구지가 지나가던 때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달구지 타고 다녔던 때예요. 나귀 타고 다녔던 때. 그때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정신을 지금 잃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교회가 어떠냐면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한때 교회가 소망에 가득 찼었어요. 소망으로. 정말 많은 교회가 부흥을 꿈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다 소망 찼어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이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상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기복주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복입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잘 되기를 축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부자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복주의 신앙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들을 향해 한번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복주의 신앙을 욕하는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대대로 쪽박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멘 할까요? 절대 안 할걸요. 오히려 그분들이 두 눈을 부리키고 축복받기를 원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회자는 교인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기복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말하는 거, 교회에서 소망을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 기독교 매체도 참 이게 잘못됐는데 무슨 기독교 매체마저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뭐 교회가 지금 망했다, 뭐 지금 줄어들고 있다, 뭐 이대로 가면은 진짜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너무너무 그런 얘기를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매체 그런 이제 그 교회 그 미디어에서도 그런 걸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 하면 그냥 끄셔야 돼요. 구독 취소하시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정신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다 있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 지금 안 된다,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패배주의와 배관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신도 아니고 바른 정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하는 자예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뭘 소망합니까?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목구멍에서 숨이 오락가락하고 숨이 이제 멈춰서 죽기 직전인데도 우리는 아멘하며 죽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그 말이 저는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본인의 신념을 얘기하는데 나는 어려움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게 뭐 있냐? 자기가 본인이 그래요. 나는 어려움이 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그게 뭐냐? 북한에 쳐들어오는 거. 전쟁 나는 것밖에 어려움이 없다. 네. 자기 사전에는 어려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만 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교 준비
그 준비한 게 아닌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딸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머그컵 하나 사달라 그랬대요. 그게 뭐냐, 스타벅스짜리인데 스타벅스 6만 5천 원짜리 머그컵 사달래요. 예, 가진 애교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빠가, 예?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예, 저는 한마디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너 정신 나갔냐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다이소 가면 쌓이고 쌓인 게 컵인데 왜 그 컵을 6만 5천 원 주고 사냐? 저는 너무 답답해요. 예. 그런 부모님이 스타벅스에서 6만 5천짜리 머그컵을 안 사줬기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고 헬조선을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 상태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 컵은 여러분, 예, 저는 재활용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재활용하잖아요. 거기서도 넘쳐나요, 여러분. 주워 쓸 수 있잖아요. 예? 제 마음은 그래요. 예. 쿠팡에서 여러분 낮에 하루 종일 일하면 6만 원, 7만 원 받아요. 그 가치란 말이에요, 그 가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정말. 봉다리만 있으면 되고 컵만 있으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문제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능성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성을 얘기해도 자꾸 문제를 찾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문제가 보이는데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에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까지 다 사라졌던 절체절명의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했던 그때 바울이 나서서 소망을 얘기했다 이거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소망을 외쳤을까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배에 있을 때. 그러면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근데 여기 보면 2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뭐죠? 살려주겠다는 거죠. 예. 근데 바울에게 때는 살려주겠다는 거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하냐면 살려주겠다는 말, 사명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주세요. 사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산다?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네 목숨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너가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그 말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이라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온다. 그래서 사명이 마칠 때 나의 생명도 마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줬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딱 끼워줬죠. 그러면 약속을 두 가지 했죠. 너가 가이사랴에게 가리라. 첫 번째 약속. 자, 두 번째,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쵸? 이 두 가지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거 아멘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밭에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까먹어요. 그렇죠?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길바닥. 마귀가 그걸 쪼아간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절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야지. 그래, 문제 가운데 내가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되겠지. 내가 사명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나가는 순간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헬조선 이민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기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뿌리 내렸다. 그게 뭐냐면 그게 22절 말씀과 25절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자, 22절, 25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괜찮다. 안심해라라고 선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까? 천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천사는 지금 가이사랴에 가겠다. 너에게 그들을 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한 섬에 걸리겠다는 건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왜? 아, 나도 내 생명도 하나님 보존하시고 276명의 생명도 보존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 섬에 필요하겠구나. 근데 배는 없어지겠구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앞에 형용사를 붙이죠.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안심하라. 반드시 우리는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건 믿음의 선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반드시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고백하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입술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의 뿌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기적이 되는 순간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선포할 때 거기서 은혜의 열과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꿈꾸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꿈꾸는 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꿈꾸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2050년에 화성에다가 도시를 짓겠대요. 2050년.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25년. 과연 그럴 날이 올까요? 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말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전세 얘기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마 그때 믿었던 사람 주식을 샀을 겁니다. 근데 안 샀잖아요. 안 된다,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때 뭐 전기 충전소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된다, 아직 시기가 안 왔다. 별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망한다 그랬었어요. 망한다고. 근데 어때요? 만들잖아요. 그 뒤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스페이스 X 했죠. 로켓 재활용 한다 그랬죠. 그거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로켓 한번 띄울 때 어때요? 국가적인 정사잖아요. 막 TV에 다 방영하고 그러잖아요. 와, 로켓 띄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페이스 X는 여러분 일주일에 2대씩 띄워요. 많으면 3번씩 띄워요. 안타까운 일이죠.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정신이에요. 소망하는 자, 꿈꾸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는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소 달구지 타고 다닐 때 배 만들어야겠다, 조선소 지어야겠다, 예? 차 만들어야겠다가 꿈꿨던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소망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276명을 살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276명을 살렸던 사람은 소망의 사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직장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양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가득 찬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